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은 평상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듯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구속의 옷을 입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는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합니다. 구속의 예복을 입은 성도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입은 예복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예복을 통해서 성도인 내가 갖추어야 할 예복이 무엇인지를 원문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4절에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려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특별히 제작하여 만들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머리에 쓰는 관과 띠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입었던 각각의 예복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입었던 예복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 흉패입니다. 흉패는 호센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센이고요. 내포하다, 번쩍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흉패는 에봇 앞가슴에 달린 일종의 주머니입니다. 15절에서 30절에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뼘씩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 이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부착했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는 나라의 일치, 대제사장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백성들의 의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은 에포드이고요. 이 에봇은 제사장들이 겉옷 위에 걸치는 옷으로 허리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어깨에는 호마노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았습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어깨에 이스라엘 민족을 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죄와 자범죄와 가난과 사망과 저주의 짐을 어깨에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이제 겉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겉옷은 매일, 의복, 겉옷, 외투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마알, 범죄하다, 반역하다, 불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겉옷은 에봇 밑에 받쳐있는 옷이므로 일명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3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소매가 없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제사장의 모든 추악한 것들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를 짓고 또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들을 겉옷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신령한 제사장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나는 구속의 이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옷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포 속옷입니다. 이것은 타쉬 배츠인데요. 바둑판 무늬로 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세마포로 짠 바둑 무늬 속옷으로 짙은 검은빛을 띠는 남색실과 흰색을 섞어 짠 것으로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반포 속옷은 의의 세마포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포 속옷을 입고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교회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역을 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사장은 예복을 입어야 할까요? 영화롭고 아름답기 위하여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직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제사장 예복을 입으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제사장들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의의 예복을 입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옷이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자들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제사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노와 만들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포 속옷은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노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4절에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또 세마포 띠를 허리에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만이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신약에 구원받은 신령한 제사장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허락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자, 여기서 입도록이라는 단어가 페리발로입니다. 이 단어는 주위에 던지다,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페리, 주위에, 둘레에 라는 단어와 발로, 던지다 라는 합성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이제 이 입도록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페리발로라는 단어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가정법은 주체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문법이에요. 영어의 if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법은 현재 시제와 사용될 수도 있고 과거 시제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를 쓰느냐 과거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집니다. 가정법 다음에 현재 시제가 사용되면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법 뒤에 과거 시제가 오면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법 다음에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재 시제를 사용했으면 내가 입고 싶으면 입고 내가 입기 싫으면 안 입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싶으면 입는 거고 내가 입기 싫으면 안 입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법 과거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면 입을 수 있지만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입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오신 세마포 옷을 입었다면 나는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 세마포 옷을 절대로 내 스스로 입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세마포 옷을 입도록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 중간태는 히브리어 문법의 히트 파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 주체에게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수를 사용합니다. 단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파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어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제사장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에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봇 받침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왜 청색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자, 청색으로 이 에봇 겉옷 받침을 청색으로 만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청색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자,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깨끗한 하늘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파랗고 깨끗한 하늘에 계시는 분이셨으며 하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곳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 된 것입니다.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여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속죄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청색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된 성도들은 죄와 율법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며 인내할 줄 아는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 때는 우리가 실족하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예복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쫓겨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에 이제 대제사장의 옷은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류를 수놓으라고 했는데요. 성류는 고대 근동에서 장식용 소재로 많이 쓰였는데 이 성류의 열매는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성류를 달라고 하셨는데 왜 성류를 달라고 하셨느냐? 성류는 히브리어로 림몬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라만, 높아지다, 들리다, 높이다, 올라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류를 달라고 명령하신 것은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 주님만을 높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예복에 성류가 매달려 있습니까? 주님만을 높이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제사장은 사역할 때요,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 방울이라는 단어는 파음인데요, 이 단어가 감동하다, 재촉하다, 압박하다라는 뜻을 가진 파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역할 때에 금방울을 달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사역할 때에 실수하면 안 됩니다. 특히 대속죄일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하고 제사를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을 감동케 한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생각하여 마음이 조급하고 방정맞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우습게 알면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각각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직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습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금방울 소리는 복음의 선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제사장들은 항상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입에서 세상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든 자입니다. 이제부터 항상 복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구속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도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말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면 세상의 말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절대 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자가 주님의 의의 옷을 입은 진정한 영적 제사장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구속의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복을 입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구속의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속의 예복을 입혀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